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숟가락이 떠받치고 있는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섬뜩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십자가를 고지하는 얘기. 내가 십자가를 지을 것이다.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이니까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도 다 아셨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치게 될 그런 끔찍한 일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렇죠? 희롱하는 것,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32절부터 33절 아닙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자신의 능욕, 순환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점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렇죠? 기독교의 예언이라는 게 무속신앙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주역, 사주풀이, 풍수지리 뭐 이런 거, 신점 치는 거 이런 것과 성경의 예언이 같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뭐 무속신앙이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그걸 다 이해됩니다. 왜냐면 무섭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무서워요. 요번에 우리 설날이었는데 그 구정에 저희 어머니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세배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세뱃돈 안 주려고 그러시나, 세배를 못 하시게 하시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즘에 좀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땐 절하는 거 아니라 빨리 죽는 거라고, 죽으라고 오래 못 산다고 해서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시다고. 저희 어머니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다 그래요. 사실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닌 척해도 신년운세를 딱 보고 나서 신년운세가 좋다, 돼지띠 딱 좋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으면 괜히 불안하고 그렇죠. 신년운세 물 조심하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물 조심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괜히 그거 보면 샤워를 2번 할 거 1번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샤워를 2번 할 걸 1번 합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무서움이 많은 동물이죠. 무서움 많은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다는 게. 그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던 모든 지배와 통제에서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통제하고 지배자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통제의 본능을 갖게 된 것이죠. 통제 본능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거 매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애들도요, 통제 본능 다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예쁜 애들이 악마가 되잖아요. 갑자기 막 쇼핑몰 같은데 한번 가서 장난감 안 사줘봐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장난감 안 사줘도요,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집에 가면 다른 장난감 정말 많거든요. 근데 장난감 안 사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울어댑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 이게 통제의 본능이에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그럽니까? 사자가 자기 영양을 맛있게 먹었는데 옆에 들소가 지나간다고 막, 저거 왜 안 잡아주냐고 막 엄마한테 그러지 않아요. 인간만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되면요, 사람들은요 막 미칩니다, 미쳐. 여러분, 안전 이별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럼 이별이면 이별이지 안전 이별은 뭡니까? 내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헤어져? 이 통제 밖의 일이잖아요. 통제 밖의 일이 생기면
막 미칩니다. 다 죽이고 때리기고 하고 막 그렇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 아니면 뭐 안 됩니까? 그 사람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못 만납니까? 되게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제를 잃으면요 죽는 줄 알아요. 막 죽는 줄 알아요.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갖고 하나님 등에 칼 꽂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인간이 겨우 통제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진짜로 하는 거 아니면 스스로 다 통제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내 통제권을 빼앗아가요? 그러면은 내 등에 칼 꽂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통제 본능 아닙니까?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라는 영역이요 우리 통제 밖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이 늘 우리 통제 밖에 있어서 불안하고 무섭단 말이에요. 당연히 점이라도 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통제 안에 부적 하나 써놓고서 내 통제 안에 두기를 원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뭐 점 보고 뭐 이런 거 저는 안 보지만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도 그런 점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점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요 자신의 죽음을 모두 알고 계셨다니까요. 예수님 다 예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십니까? 아니, 여러분 이 예언이 점 보는 것과 같다면 예수님 이제 사람들 많은 데는 피해 다니셔야죠. 두문불출하고 이제 로마 병사들 지나가다가 마주친다 그러면 이렇게 싹 시키고 가고 도망 다니셔야죠. 예수님이 그러시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예언을 같은 비슷한 예언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 합니까? 닭의 목가지를 비틀러 다닙니까? 울지 못하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울기 전에 잠들었으면 되는데 그러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이 그대로 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히 기독교의 예언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위험, 미래의 위험을 피하고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무속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에 두려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는 건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은근슬쩍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진짜 망하는 줄 알고 진짜 망하는 줄 알고 그리고 예배 드리. 예배가 무슨 부적이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11조를 드려야 성공한다라고 해서 록펠러가 진짜 11조를 드렸죠. 그랬더니 성공했더라. 너도 11조 해야지. 너도 11조 해야지. 이게 얼마나 구상유치 젖비리는 나는 신앙입니까? 아직도 한단 말이야. 아직도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주일 성수라고 봉사에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수십 년을 주일학교 봉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장관 시켜주겠다고 했더니 아니 나 주일학교 교사 계속 시켜주면 주일날 교회 가게 해주면 장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비난이 거셌죠. 아니 무슨 장관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가에 대소사일이 있는데 주일날 지 교회에 갔다고 그거를 이렇게 하냐? 뭐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건 워너메이커의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하면 되잖아요. 장관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더 나간단 말이에요. 더 나가는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워너메이커를 크게 쓰시고 축복하셨다. 야 너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하나님 쓰신다. 반대로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주일 성수 안 하고 여행 가면 암 걸린다. 그런 주일 성수하면 피똥 싼다. 여러분 피똥 싸셨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게 맞다면 평생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늘 세상에서는 녹록치 않은 삶을 사셨던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권사님이 뭡니까? 뭐가 됩니까 도대체? 주일 성수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매주마다 기도했습니다.
맨날 그 콩나물만 파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그럼 또 그런 얘기하죠. 권사님 때는 아니지만 권사님의 자녀 때 잘 되는 복을 받을 겁니다. 그 자녀가 그 자식이 내 친구입니다.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고 위험을 피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주셨는가? 우리는요, 세상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 옛날 같으면 왕들, 귀족들, 장군들, 기업가들, 재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에도 이렇게 쉬지 않고 저렇게 눈에 혈안이 돼갖고 대선판에서 열심히 대선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어디 역 가면, 어디 뭐 부산에 가는지 어딘지 가면 대선 후보들만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운명에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올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이 세력을 이루어갖고 목을 메고 있다, 그 일에. 서로 죽이려고. 왜? 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을 하는 이유는요, 까불지 말라 이겁니다. 까불지 말라. 역사의 주권자가 그들이 아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더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예수께서 12지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렇죠? 기록된 대로 응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통제 본능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심지어 보면 이 얘기를 제자들도 모릅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이렇게 감추였다. 이건 참 묘한 표현입니다. 이건 참. 여러분, 말은요, 왜 해요? 말은 제가 이거 말 왜 하고 있습니까? 감추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뜻을 표현하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알아들어 먹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매들이 쇼핑하러 가면 쇼핑몰에서 예쁜 반지를 보면, 오빠 저거 정말 이쁘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죠. 사달라고. 이거 빨리 사서 나한테 프로포즈 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 뜻을 모르겠냔 말이에요. 다 알죠? 아니, 감추려면 그런 말은 뭐라 합니까? 그쵸? 물론 이제 말을 해도 우리 남자들이 이걸 모른 척 하죠. 모른 척하고 감추고, 동조하고 모른 척하고, 그래 나도 이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끝내는데, 여러분,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감춘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감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누가 감추냐? 아니,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감추었더라. 하나님이 감추었더라. 성령이 감추었더라 얘기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거라고요. 특이한 말씀이죠. 그럼 왜 감췄느냐? 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죽음의 형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속물, 우리 대신에 그것을 속하시는 것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그게 이제 십자가죠. 그러니까 구원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우리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감추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감추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우리의 어떤 영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열심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만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나쁜 놈들 구원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쁜 놈들까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알지도 못하는 애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왜 신경 쓰세요? 우리가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하고 안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라일이라는, 우리 라일의 스타일로 마치고 있는, 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알기도 전에 우리 몰랐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은 후에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니겠는가? 아멘. 우리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십자가 지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너가 그 사랑을 알았냐? 이제 나는 너랑 헤어진다.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을 때, 발버둥 쳤을 때는 더 훨씬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거기에 자꾸 뭘 하고 싶으냐면 숟가락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숟가락을 얻는 게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여러분, 그 율법주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이 있잖아요. 그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인본주의에서 온 거예요. 율법주의는 인간이 통제 가능하다.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 통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매우 무서운 함정 같아요. 여러분, 개미지옥 아시잖아요? 개미지옥? 개미가 거기 빠지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빠지는데, 이 율법주의가 그래요. 율법주의가 발버둥 칠수록 빠집니다. 여러분 18장을 한번 보자고. 18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8장은 총 6개의 소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뭡니까?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십자가를 고지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죠. 여섯 번째 뭐냐면 맹인을 고치시다.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나. 여러분, 이게 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 따로 분리된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로 관통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장이 이놈이 불의합니다. 이놈이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 아나무인입니다. 아무리 고소를 해도 뇌물을 안 주면 판결을 굽어버려요. 문제는 뭡니까?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예요. 뇌물 줄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졸라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줘. 왜? 귀찮으니까. 너무 졸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요, 율법주의 개미주의에 빠진 채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졸으니까 들어주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의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쫄라버려라.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러므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작심기도 하고 안 되면 뭐 금식기도를 해서라도 기도해야지. 만약 네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네가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는다. 이 말이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은요, 선한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그쵸?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는 택한 자가 맞아요. 우리들 맞아요. 성도가 맞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선한 하나님은 비교하는 게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자, 이 말은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의 시스템이죠. 어떤 시스템입니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이 말은 뭐예요? 열심히 하면, 뿌리면 거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럼 하나님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도 아신다는 거예요. 과부가 이런 거 안 해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기도 안 해도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만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겠는데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그거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누가 추천한 사람 있어요? 주님 우리가 십자가 너무 필요한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좀 져주십시오. 누가 추천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십자가 너무 필요하니까 십자가 좀 져주십시오. 누가 기도했습니까? 십자가 아무도 몰랐다니까. 아무도.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주님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바로 들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네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 뜻을 때까지 주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소원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고 있잖아. 근데 그분이 선한 분이잖아. 왜 낙심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걸 믿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도의 기도 응답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꼭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걸 믿는 게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믿음은 세상에는 없죠. 이런 믿음은 없죠. 주님의 뜻대로 될 거야. 없죠. 기도하면 내놓으라 이거지요. 이 세상. 어찌됐든 다들 물에 빠진 놈들이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난리들입니다. 아주. 여러분 숟가락을 얹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바리새인은 어떤 거면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 11조도 하고 다 했다. 기도도 많이 했다.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세리는 뭡니까? 나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의롭다고 해요? 세리가 의롭다. 자,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토하던 세리, 그가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셔야죠. 거룩하고 똑바로 사는 게 의가 아니라 나 못해, 나 엉망이에요, 주님이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 보시는 의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비유를 너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절대 아니죠.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거 이미 다 아셔야 돼요. 의존해야 사는 존재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 계미족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 또 얘기합니다.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또 어떤 얘기 나옵니까? 그 다음에 부자 관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얘기 나와요. 우리 이야기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이 관원의 문제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의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다. 뭘 위해서요?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당연히 율법은 다 지켰고요. 깨끗하게 이 사람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너 가진 것 다 팔고 오라. 그랬더니 안 오죠. 자, 이것 보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 개미지옥에 빠지면 이것도 이상하게 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겉봐라, 가진 것을 다 헌금하고 주님 앞에 와라.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그게 신앙촌 아니에요? 그게 담이 선교의 얘기잖아요. 교회도 그런다고요, 여러분.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겨야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다 내려놓고 오실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요
돈 아까워서 안 바친 게 아니라고요. 부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부자가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부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돈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죠. 이 당시에는 돈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천민자본주의의 돈과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구약의 돈은 그런 거였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간다 무조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부자에게 돈은 자기가 따놓은 천국행 티켓이에요. 티켓. 자기의. 근데 여러분, 천국행 티켓이 돈만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행 티켓이 뭡니까? 이런 거, 성화된 모습,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 얼마나 많은 사람 구제하며 살았는가, 예배 생활, 예배 태도, 이런 거, 헌금을 드린 거 얼마나 드렸는가, 얼마나 힘에 지나도록 드렸는가, 봉사 얼마나 했는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는 달란트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이런 티켓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달란트가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게 부자다. 돈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상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30년 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차량 봉사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힘든 일이에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네가 평생 열심히 한 그 열심히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네가 상급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너 축복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야, 김권사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러다 오늘 죽기 전에 예수 믿은 너의 시누이가 네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린단다. 그래도 다 버리고 나를 쫓겠느냐?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래도 쫓이는 성도라는 거야. 그래도 쫓이는 성도. 자, 29절 30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로를 없애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듣는 자는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못한다. 하나님이 한다. 여러분, 그래서 숟가락을 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죠? 십자가 너희들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 믿음, 너희 행위, 너희 지식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주권대로 한다. 연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고치는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분, 맹인이 뭐 했습니까? 그렇죠? 맹인이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질 만한 기회가 있었나요? 그냥 눈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맹인이에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받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여기서 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맹인이 소리를 질렀다 아닙니까? 여기 소리를 질렀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욕하는데 소리 질렀다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찾는 그 열심, 그 열정, 그 용기가 그를 구원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요, 예수님 길을 이동할 때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맹인이요, 자기를 확인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것도 맹인이 예수님 믿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거. 자, 41절 한번 볼까요? 써 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원을 위해서 그 정도 소리도 못 질러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 자매인데 숫기가 아예 없어요. 숫기가. 야, 저렇게 숫기가 없어서 저렇게 수줍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예요. 걱정스러워. 인사 소리가 안 돼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다고요. 그 친구가요,
연예인 엄청 좋아해요, 연예인. 근데 그 자기 좋아하는 자기 오빠 있잖아요. 자기 연예인에게 자기 얼굴 한번 각인시키겠다고요. 소리를 치는데 그 친구들이 증언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오빠! 이러고 난리 난대요. 그 수줍은 친구가 자기 좋아하는 오빠한테 한번 각인 한번 시켜보겠다고. 여러분 평생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 맹인이 보고 싶어서 소리 지르는 게 뭐 용기예요? 그냥 눈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기 원하는 맹인에게 구원을 줘버립니다. 42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뭔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를 믿음 있다 여기시고 구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 숟가락 얹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43절 보세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숟가락 얹을 게 없어요. 말씀 맺죠, 여러분. 그 수상소감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황정민 씨 말이죠. 황정민 씨가 청룡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고 한 수상소감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습니다. 배우는 나부랭이요. 모든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밥을 맛있게 먹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 겸손하고 참 개념 있는 배우라고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너무 겸손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배우가 왜 하는 일이 없습니까? 배우가 황정민이라는 배우는요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죠. 그런 얘기 했어요. 영화가 배우빨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가 배우가 영화빨 받는 게 아니라 감독빨 받는 게 아니라 영화빨을 받는다고 평가받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황정민입니다. 그렇죠?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영화가 살죠 사실. 그렇죠? 황 배우의 이 수상소감은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겸손한 거고 칭찬받아 마땅한 멘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가면요 정확히 황정민 씨와 똑같은 소감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잘 차려놓으신 밥상에서 맛있게 밥을 먹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와 우리를 괴롭히던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괴수들이 저 지옥에서 우리를 볼 겁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뭐냐? 그게 천국입니다. 우린 뭐하냐?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숟가락을 이렇게 얹으면서 숟가락을 하나 차리는데 밥상 차리는데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나도 차렸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고백은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송받지 못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율법주의, 계미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은 뭡니까?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있으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여기에다가 탁 얹고 나도 차렸다 하고 자기 영광을 챙겨 먹기 급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숟가락이 여러분 숟가락이 지옥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숟가락들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